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 아난다는 숲속의 평화로운 장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숲속에 잔잔한 소리를 남겼고, 부처님은 고요하게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평온한 모습에 그동안 쌓였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겪는 고통과 갈등이 저를 지치게 하고 결국 마음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부처님은 아난다의 질문을 조용히 듣고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 괴로움은 모든 존재가 겪는 것입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열반이라면 스승님, 그게 무엇인가요?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물음에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열반은 단순히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과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즐거움은 결국 괴로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괴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진타락입니다. 즐거움은 한정적이고 결국 다시 괴로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완전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요?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고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복이나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물질적 행복이나 일시적인 쾌락을 넘어서 내면에서 오는 평화와 고요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난다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나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깊은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집착과 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욕망에 집착하거나 자아에 대한 고집을 부릴 때 괴로움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갈 때 괴로움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집착과 무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버리고 세상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부딪히는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괴로움은 줄어들고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정말로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명상과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그 길인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적인 변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변화는 우리가 직접 이룰 수 있습니다. 명상은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면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로운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그동안 외부의 상황만 탓하며 내면의 변화를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열반에 이르는 길은 정말로 먼 길인 것 같군요. 부처님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열반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순간적인 즐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쾌락에 집착하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물질적 복을 쫓는 것은 결국 한계를 가진 길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그 어떤 외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난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명상과 자비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그 길을 따라가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안 한다는 부처님과 함께 숲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고 그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이 찾고자 했던 진정한 행복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움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으로 이어지므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났다고 해도 복이 다하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괴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복진타락이라고 합니다. 즉, 복이 다하면 타락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행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점검하고 괴로움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집착과 무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욕망에 집착하거나 자아를 고집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질한 세상의 본질과 자신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명상은 괴로움을 줄이고 내적인 평화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도 괴로움을 줄이는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열반이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해탈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질적 복이나 외적인 즐거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점검하고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행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마음이 아프면 수행을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수행을 하면 누구나 괴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질병이 발생하면 하느님의 벌 혹은 전생의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병의 원인을 밝혀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괴로움도 정신의 작용이 병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 남기시고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